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었음이니이다 할지어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하셨던 말씀이 오늘날 이렇게 모든 곳곳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어진 바 되어 점점 더 거룩함과 의로움과 착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가 되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생명나무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며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은혜자들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신 바 되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시는 전원영 집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주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능력의 일꾼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조액차의 날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명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날마다 홀과 치자의 지팡이가 실로 오시기까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에 복을 더하며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시간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10년과 가정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시고 육신이 약한 심령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간결함을 덧입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급하는 그 힘과 능을 통하여 주의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구원의 백성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시종을 통하여 영광을 영원토록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3장에 보면은 구절이에 있나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누구의 열매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러면서 의인은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얻는다고요? 의인이라는 말은 요즘 뭐 세상에서도 의인상 그럽니다. 어떤 그룹에서도 의인 그러면 보상을 해주시고 들어가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세워가는 자를 의인이라 그럽니다. 뜻의 자를 썼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잠언서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의인은 뭘 얻는다고요? 그냥 결국 뭐냐면 영혼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인인가 봐요. 뭘 살리는 게 의인이라고요? 우리 심령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죠?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의사는 육체를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가 육체가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영혼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 때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이 다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이었습니다. 다 온전한 자들이 없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성전을 찾는 분들은 온전한 자들이 없습니다. 다 어디가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찾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로 말미암아 영광 앞에 서게 하려고. 보세요.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러죠. 가다라. 거라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전도여행을 하시다가 보니까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도 하나가 들어가지 않고 여러 군대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뭐 그의 부모님이랑 가족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이 풀어놓으니까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해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못 움직이게끔. 끊을 수 없게끔. 왜? 그 산 주변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피해를 못 주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자리에 그리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딱 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 군대에 계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나한테 왔습니까? 라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멀쩡하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는데 군대에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 거기서 나와라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나가라 그럽니까? 하면서 하나님 아들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죠.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나를 어디로요? 저 돼지 떼에 왜? 한 사람한테 들어갈 수가 없는 몸인가 봐요.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몇 해 동안 그렇게 그 주변에 이 가다라 지방에 가면 그 동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어떻게
그 동네 가면 군대에 계신 들린 자가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동네에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마을을 찾아오지를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굿을 딱 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 가라사인이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모두가 저주의 상징이었고 부모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고 가족들은 뭐예요? 형제 아니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가 다 낳고 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오는 걸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너는 이 데가볼리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이 일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이 일을 네 가족들에게 너 아는 지인들에게 증거해라 라는 사명을 주어줍니다. 한때 귀신 들려서 모든 사람의 저주거리가 되었고 부모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됐던 그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 쳐다보세요. 땅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 영혼 속에 꽂히지 않으면 예배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나 마나합니다.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설교 이 말 들으러 온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 영혼 속에 새기는 육속 신비에 새기는 말씀이지 그냥 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드리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설교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들어봤자 거기는 기껏해야 50%나 수용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저주의 상징이었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는 역사로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세상에서도 뭐 높은 사람의 그 직분을 받으면 그게 뭐냐고 안장 하나 차면 난리가 나는데 누가 그에게 명령을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친히 사명을 준 겁니다. 너는 너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데가볼리라는 이 지방이 10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큰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복음을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증거하도록 하라라는 이 말을 사명을 받게 돼요. 그가 귀신 들린 것이 저주의 상징이었죠.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떻게 그 가족의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의 능력이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는 능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활동하고 있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 하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이 거라사인 귀신 들렸던 자가 본인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해요? 에이 뭐 고쳤으면 됐지, 고침받으면 됐지, 나만 뭐 그냥 조용히 있다 살면 되지 라고 이걸 바꿔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저주거리가 됩니다. 영원히 저주거리가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셔서 군대의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저주거리가 되었고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능력을 고친 것을 받아가지고 도리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본인에게 했던 일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나도 그러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로 바꿔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새로운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역사로 그가 바꿔놨습니다. 이 사람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수많은 사람을 얻는 생명나무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역할을 오늘날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다 이루고 가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나타내야지. 내 안속에 가둬만 두고 어떻게 해요? 나는 군대 계신데다 고침받았어라고 내 부모한테만 내 가족한테만 알면 뭐라고 합니까? 늘 뭐라 그래요? 저노는 한때 귀신 들였다가 나은 놈이야라고 그 말만 들을 텐데 도리어 그를 증거의 감으로 뭔 일이 나타나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활동하게 만들어남으로 다시는 어떻게 그런 악한 것들이 두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귀신 들였다가 나간 사람이 있는데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술 잘 먹는 것도 술 먹는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욕도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입이 욕하는 게 붙었어. 귀신 붙었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말씀이 있죠. 하나님 뭘 가지고 오라고요? 입술에 뭘 드리라고요? 열매를 드리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 좋은 영들이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고 막아버리려고 뭐예요? 너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하셨던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되니까 악한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함께 아우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부한 겁니다. 데가볼리라는 이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 사람은 이걸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는 순간 다시는 악한 것들이 거기에 가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함으로 배부르 먹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이 군대에 계신 들린 자도 하나님 아들이 쫓아내셔서 다시는 그런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라고 부탁하신 역사를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어두움에 여러분들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안 잡힌다고요? 어둠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능력과 즐거움을 선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감으로 그 귀신 들린 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얻어가는, 저 한때 나도 저거 봤어. 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이 얼마나 셌던지 내가 그걸 봤는데 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네. 저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얻는 일에 앞장서는 은혜자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이게 누구 하신 겁니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각자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바뀌지 아니한다. 그 삶이 바뀌지 아니한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까? 인도를 안 받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스가랴 1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마귀는 자기의 한 뜻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뭔 뜻을 이룬다고요? 한 뜻을 이루는 과정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지를 단으로 무는 역사가 한 뜻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가라지를. 하나님 성전에 가라지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사야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뭐해도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이사야서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 읽어보고 가십시다. 자꾸 말씀을 안 짚고 안 찾으니까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 말씀이 어디 있냐면 그 10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떤 백성이요? 이 백성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응? 수님 성도님, 이 백성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데 보기는 보고 있고 듣기는 듣고 있는데 이 백성의 마음을 뭐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누가 허락한 거예요? 오직 했으면 이사야 66장 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도 그들에게 유혹을 뿌려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겠다. 왜? 너가 참으로 진리의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가래까지 올라옵니다. 너가 참으로 진리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겠다 이거야. 이건 이건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진아 집사님, 넌 크게 들어야 돼.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뭐 하려고? 너가 하나님을 찾는가를 보려고. 너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를 보고.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그 나라를 쫓아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네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거짓 것을 뿌려본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 넘어진 겁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읽어봐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마음을 둔하게 하고 이 귀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막아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송영 집사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되죠. 저도 이 말씀의 은혜의 줄을 안 놓치려고 저 매일 머리 감을 때도 말씀을 생각을 해요. 남자니까 면도하면서도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있잖아요. 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줄을 안 놓치려고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따고 가서 말씀이 들릴까요?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겠지. 그리고 우리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윤한석 권사님. 그래도 우리 한 3, 40분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되게 해달라고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늘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길을 허락해 주세요. 학자의 입술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오직 했으면 이사야 선생님이 뭐라겠습니까? 아니 잠언서에 있나요? 하나님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이 혀가 필객에 붓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붓이 칼이 사람을 베지만 이 혀가 어떻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을 죽이는 거야 그거. 필객의 붓은 뭐예요? 감동의 능력이 되고 살리는 은혜의 이 필객의 붓이 되려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우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예배에 참여할 때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신령과 진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가.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도 둔하게 했죠. 기도 막히게 해버렸고. 읽어봐요.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가 다 성장되고 부흥하길 바라는데 뭐예요? 성읍들이 황폐해질 때까지 냅둬버려라 그래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황폐해지라는 소리예요? 정말 말씀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옥속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아봤거든요. 껍데기로는 늘 하나님 부르고 날마다 뭐예요? 만나 먹여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고 오직에서 뭐랍니까? 40년을 걸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손발이 병이 안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만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몸뚱아리만 따라온 거야. 마음은 안 따라오고.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갈수록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말 안 들을 때 자식들이 말할 때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응? 너와 똑같은 그게 가장 큰 악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도 어릴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부모의 마음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은혜의 세계가 깊어질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요, 몰라가요? 알아가야 되는데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사람이 있고 점점 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점점 더 의로워져 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람 아담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에 오게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오게티. 어떤 임금님이 귀한 신하들을 이렇게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거기에 쓰는 그릇들 하나, 사용하는 그 숟가락들 하나가 일반적인 걸 사용을 할까요?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성산에 설 사람들은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영광의 성산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금처럼 은처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스가랴 13장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3분의 1은 멸해버리고 3분의 1을 뭐예요? 하나님 옷자락에 싸매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를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연단하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시험해서 전금과 같은 은혜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걸 깨우친 사람들은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야 일할지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에요. 이 과정을 견디어낸 사람들이 뭐예요? 마지막 시온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초보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습니다는 이 정도로만 갖고 있는 어리숙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왜 연단을 지키고 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를 키워가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사야에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 있죠.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뭐라 하겠습니까?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근데 보세요. 이런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점점점 더 은혜에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성장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맞다 사용할 만한 은혜의 경지에까지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광야길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을 뵈려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신의 산으로 또 홀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신의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의 산은 지금 어디 한 번이라도 올라가 보셨나요? 이 과거에 신의 산이요.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 신의 산은 지금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을 올라가서 배운 자리가 있냐고. 거기서 모세는 십계명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난 이후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는 은혜의 광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런 은혜의 신의 산에, 영적 은혜의 신의 산에 한 번이라도 올라가 봤냐 이거죠.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갔다 와서 말씀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뭐예요? 기준이 되는 은혜의 이 말씀, 십계명을 만들어내서 온 인류가 지금 이 말씀으로 모든 헌법을 만들어내놨잖아요. 과연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이게 기준이 돼 가지고 이 율법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하면 기본 도덕도 윤리도 없는 거예요. 예배의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율법이라는 십계명판을 통해서 어떻게 기본을 알게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 기본을 통해서 뭐예요? 뭘 통해서 여기에 잡혀 있으면 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이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은혜의 법을 운영하려면 뭐예요? 먼저 십계명의 기본적인 게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런 이유에 생명의 법이 들어가서 그걸 응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더 나은 것을 살리는 것, 사람을 얻는 것,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자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런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뚱아리 하나 지켜가기도 어렵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 때는 이 작은 메뚜기 하나도 여러분 영적으로 짐이 된답니다.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어려울 때라 그래요. 그러나 이건 보통 사람들이 가는 거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힘이 들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힘을 공급해 주고 있거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신발을 벗어놓은 사람들은 자기 신발을 찾으시고 옷도리를 벗어버리고 나중에 놔뒀던 사람들은 다시 옷을 찾아서 입길 바랍니다. 뼈 있는 말씀이니까 영적인 말씀들을 잘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신발 잃어버린 사람을 빨리 신발 찾으세요. 겉옷 잃어버린 사람을 빨리 겉옷 찾기 바랍니다. 신발은 뭘 상징을 합니까? 믿음을 상징해. 겉옷은 뭘 상징을 해요? 열심을 상징을 합니다. 열심. 속옷으로 보수를 함고 이사야서 5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겉옷으로 뭘 삼으라고요? 열심을 삼으라겠잖아요. 열심을 벗어버린, 겉옷 벗어버린 10년들 빨리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 겉옷을 벗어버린 심령들은 그 몸이 힘이 없어. 왜? 하늘로부터 일하지 않으니까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도 흐리뭉퉁하게 가고만 있어요. 그냥.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시간에 믿음의 신발을 찾고 겉옷, 열심의 겉옷을 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영광의 성산에 모두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뿌려버렸는데 마음이 둔해지고 기도 막아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까지 와버려가지고 어떻게 다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를 못 알아보고요. 그냥 예배드렸으니까 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지를 않습니다. 읽어봐야겠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앞으로 성도들이 많아져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사람들 많아져고요. 세상적으로 많아져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저는 그걸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뭐라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겠어요? 슬피 우셨습니다. 왜? 무너질 성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할 무너질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울고 있었는데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이 거룩한 이 수많은 사람들은 다 뭐 할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겠습니까? 울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셨다고요. 그리고 뭐라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겠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내가 뭐 했을 것이다? 좋았을 것이다. 무슨 일에 관한 거요? 되어질 역사를 몰랐던 겁니다. 이루시는 역사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결국 몰랐던 이유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뭐 했다고요? 알지? 무슨 날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베푸실 때 반드시 뭐 하는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보살필 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보살핌을 받는 백성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떻게 보살핌 받습니까? 그건 진리의 사랑으로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은 뭐랍니까? 이 시대에 이루시는 역사를 정확히 알게 함으로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일러두면 이 일이 이루어질 그때에 내가 그인 줄을 믿게 하기 위함이란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미리 우리에게 증거해 준 이유가 뭐냐면 준비하라고 증거해 준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으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만 있지 아무런 준비를 않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그는 가라지 안으로 묶는 거야. 누가 말하면 그 말에 숑 딸려가는 거야. 딸려가. 왜? 성령의 길을 얻지를 못한 거야. 한때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3장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맞춰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보살핌만 받고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지가 복음 쓰는 거예요. 지가 복음. 그래서 제가 이 앞전주도 뭐라 하겠습니까? 순종을 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냥. 하나님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은 스승의 채찍 같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뚫리고 깬다 그랬습니다. 왜? 왜 때립니까? 살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바른 길 걸어가라고 채찍을 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마지막 날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책망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예요? 왜 책망해요? 살리려고. 이 모세가 올라가서 그렇게 십계명판을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에게 뭐예요?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여러분들 이 우리 사랑교회가 마지막 영광의 시온산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야 돼요.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야 되고 또 하나님 일함으로 말미암아 뭐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성령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신다니까. 이사야 3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여정이 뭐예요? 마귀가 베드로전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5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서 천국 백성을 가는 길을 딱 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지나만 가봐라. 내가 죽도록 이들을 내가 고난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욥을 시험할 때 야 욥을 네가 마음대로 하되 뭐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그러기 때문에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거쳐가야 할 과정입니다. 이걸 안 거치려고 그래요? 이걸 안 거쳐가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마귀에 쫄게든가 죽어 있든가. 죽은 자는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심령은 뭐예요? 이 믿음의 신앙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어려움을 지켜가려고 힘쓰고 예수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돕는 영이 너를 찾아와서 그 은혜의 힘을 공급받다 보니까 그걸 이사야 선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는데 내 뒤에서 스승의 음성이 들린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까지 부어와 있는 겁니다. 누구야 내가 너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 안 찾아와. 단에서부터 이는 나오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고 깨워주고 있잖아요. 너무 꿈도 신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귀가 꿈까지도 여러분 다 타치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할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령한 꿈보다 어떻게 우선시되는 건 뭐라고요?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 영광의 이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 새끼가 공중 권세 잡은 영이 돼가지고 하늘과 땅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걸 중간을 공중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에게 맡겨놨다니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요한계로 17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응하기까지는 사단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너 이거 좋아해? 마귀가 적당히 준다니까요. 꿈도 신봉하지 마. 뭐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존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17장 말씀이 부탁했던 게 나는 주의 그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찾아옵니다. 주님, 내가 이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이들을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달라고 그랬지 대구한다는 말씀이 기록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고 오라고 하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지금 패여 성읍이 황폐해질 때까지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그때 진짜가 나타난대. 그때 뭐가 나타나요? 노철호 집사님 진짜니까 이거 온 거예요. 이은숙 집사님 진짜니까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건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뭐예요? 입술에 원망하지 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끌어왔던 분이 앞으로도 나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줄을 은혜로 바꾸라고. 바뀐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바꿔도 내 마음은 내가 마음껏 바꿀 수 있잖아요. 진리 안에 마음껏 자유함을 주라고 했는데 어디에 꽂혀가지고 그걸 본인을 마귀한테 못 이기는 거야. 왜 마귀한테 못 이기냐고. 여덟 생각 찾아오면 뭐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간구와 기도와 토고를 열었을 때 빌립보 4장 6절 아닙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내가 지고 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만. 그거 정답입니다.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 하나님께. 요즘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늘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용사들이 몇 분 계시는데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어납니다. 혼자 기도할 때 쉬워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회 또 수요 우리 6시 반에 기도회 있잖아요. 기도회 하세요. 주의 종도 안 빠지고 하는데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배짱들이 더 큰지 모르겠어. 그냥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목사님은 성도들 하나하나 목이 터져라 부르 죽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본인들은 기도 안 하고 있어. 노민호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 어디 우리 노민호 집사님 지금 밖으로 많이 일을 하고 팀장으로 돌아다닌답니다. 대구도 가시고 좀 뭐 경기도도 가시고 그런데 있는 데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있어. 꼭 기도하고 움직여야 돼. 그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우리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 그 군대에 계신 드렸던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쳤네. 도희야, 그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쳤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줬네라는 이 감사. 그 사람은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주의 종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겨내기만 하면 주의 역사를 이룰 만한 은혜의 사람이니까 지금 여러분 모든 환경을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결코 어떤 일이 있거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내게 나를 사랑하셔 내게 직분을 맡겨준 이분에게 나는 죽도록 충성해 보겠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맡기신 분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고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틀 역사가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서 내가 이 시대의 생명나무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겠습니다. 네? 잠언서 13장 9절 말씀이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의인은 뭘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는다겠습니까? 여러분 돈 1,000억 몇 조보다 몇 수백 조도 사람 목숨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부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들이에요. 우리처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은 은혜의 자유함을 얻은 바돼요. 영적 믿음의 재물과 마지막 날 말씀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모세가 받았던 말씀 여러분도 받으세요.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광야 통해서 뭐라고 너는 내 벗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시편 8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과 그의 후손의 후손이 모두가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그들의 위상이 하늘의 유와 같다는 그 축복을 다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